역사를 배우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듣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영어 표현으로는 어거스틴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왕국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왕국이 있고 또 하나는 마귀가 다스리는 왕국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세상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천국의 개념은 우리가 죽고 난 뒤에 가는 곳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지만 그거는 부분적입니다. 천국은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말씀은요, 원래 왕국이에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단에서 통일교회에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가지고 이미지가 좀 안 좋아서 그렇지 이 하나님의 왕국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도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세상의 왕국, 이 세상의 왕이 통치하는 것을 비유를 해서 천국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한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하죠. 그럼 여기에서 왕은 누구냐? 누구를 비유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신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신부는 바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열처녀 비유를 보아서 알듯이 혼인잔치였지 않습니까? 거기에 덜러리로 서는 여인들이 있었죠. 처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해서 조금 있던 기름이 다 떨어지는 바람에 더 이상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졸아가지고. 깨어있었으면 같이 들어갔을 건데 졸아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혼인잔치를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혼인잔치의 아들로 많이 비유를 하시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결국 이 혼인잔치라는 것은 성도와 예수님, 신랑과 신부의 만남이죠. 그 만남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서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왕은 어떻게 보면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이 또 왕위를 물려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고 그러면서 자기 세계가 구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나라가 든든히 서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날 오지를 않는다는 것은 왕에 대한 반역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거기는 반드시 신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부뿐만 아니라 이제 이 표현이 비유이기 때문에 완전히 일치된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 모두가 신부이기 때문에 이제 또 덜러리로 쓰는 사람들이 또 있고 그래서 이 비유를 그대로 액면 그대로 보면 안 되고 여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과 성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우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사람들을 초청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초청을 했는데 이제 청한 사람들이 있어요. 미리 공지를 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오기 싫어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또 한 번 더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이 사람들이 밭에 가봐야 되겠다, 사업차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보낸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소를 샀으니 또 밭을 샀으니 가봐야 되겠다 그랬고, 또 결혼했으니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장가가는 거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못 가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 초대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종들은 누굴까요? 분명히 종들은 구약 성경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것인데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다른 비유에 보면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내는데 여기서 혼인잔치니까 아들은 가지를 않았지요. 그러나 그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들은 예수님을 이제 보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근데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궁극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오실 분이지만, 그러나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 이 계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그 날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사람들을 바로 깨우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바로 믿고 이 믿음의 계보 안에 서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거부했단 말이죠.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왕은 또다시 종도를 보냈거든요. 그런데도 이들은 또 오지를 않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왕이 한번 거부당했음에도 또 보내죠.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또 거부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젠 들로 산으로 나가서 막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전에 초청받지 않았던 장애인들까지 다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하도 안 오니까. 이게 바로 왕의 마음인데, 왕으로서는 이 결혼식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이 왕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갈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잔치를, 이 천국 잔치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것은 뭐냐? 바로 이게 전도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전도라는 것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나가서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초청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초청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도 그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와서 같이 즐거워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혼인잔치, 영적인 면에서 보면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이 예배하는 것, 이 자리가 혼인잔치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교제, 예배가 가장 기본적인 교제 아닙니까? 또 소그룹을 통해서 교제할 수도 있겠지만 이 교제 안으로 그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무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왕으로 비유가 되었기 때문에 왕이란 존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제군주 아닙니까? 독재자란 말이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악한 존재들이 왕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선한 왕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좀 너무 강하게 무슨 일을 밀어붙이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지만 이 왕의 마음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자기 나라를 세워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런데 이 왕에게 빠진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입니다. 단순히 왕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비유로 들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말씀하신 것이지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봐서 알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의 피 끓는 소원이 이 복음 전가하는 거예요. 이 영혼들이 혼인잔치에 들어오는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입구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아십니까? 전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피 끓는 소원입니다.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나가면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찾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양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그 목동이 99마리를 버려두고 그 버린다는 표현은 버린다는 건 아니고 제껴놓고 일단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벼랑으로 절벽으로 가파른 곳으로 다니면서 골짜기로 다니면서 그 양을 구하려고 한다 그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잃어버린 영혼, 죽은 영혼, 병든 영혼을 찾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3번이나 이렇게 초청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 왕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초청 주일입니다. 이것은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초청해야 돼요. 근데 초청을 하는데 뭐 순순히 오던가요? 안 오잖아요. 오라고 했는데도 안 옵니다. 처음에는 오기 싫어했다 그랬어요. 거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좋습니까? 소리가 왜 자꾸 작아져요? 여러분 하나님 좋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뭐 좋은 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성경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초청을 했는데 오기 싫어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냈는데도 거절했죠. 뭐 여기에 나오는 이 세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또 여기에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다 그래,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건 구약의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있는 복음 전거했던 많은 사람들도 12사도도 포함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들을 죽였단 말이죠. 자, 밭을 사서 못 가겠다. 소를 사서 못 가겠다. 장가 가서 못 가겠다. 이걸 보니까 여러분 꼭 생각나는 그런 사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주 큰 사건이 있는데요. 노아의 홍수. 자, 그걸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노아의 때도 이랬다 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시집 가고 장가 가면서 주님의 그 명령에 초청에 응하지를 않았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시집 가고 장가 간 게 뭐가 잘못인가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도 소가 있어서 소를 갖다 시험하러 가보고 밭에 일이 있어서 밭에 일하러 가고 결혼 나이가 되어서 장가 가는데 이게 무슨 잘못입니까?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면 이 사람들은 이것밖에 몰랐다 그 말입니다. 일상생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껴 놓을 정도로 먹고 살기에 누리기에 너무 바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죄악이었다. 그리고 그 일만 했겠어요? 우리가 노아의 시대를 알지만 죄악이 관영했다 그랬습니다. 동성애가 판을 쳤고 동성애뿐만 아닙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것이 너무 여러 면들을 통해 보여집니다. 그 당시 그 이후 시대도 마찬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 아주 타락한 도시인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였어요. 그럼 오늘날도 그렇지 않다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싫어하는지 아시겠죠? 왜 이 초청에 응하지 않는지 아시겠죠?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초청할 때 순순히 오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은 마귀가 지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무슨 악마가, 자기들 악마라는 존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마귀라는 존재하고 좀 다르지만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믿지 않을 때 그렇게 생각 안 했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무슨 악마가 마귀가 나를 지배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믿고 나니까 가만 보니까 마귀가 나를 지배했었구나.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죠. 전도해봐도 믿기가 너무 힘든데 나 같은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을 초청한다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는 일반적인 그런 영적인 싸움이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일상사 아닙니까? 왕이 사람들을 초대하고 오고 안 오고 이런 문제니까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는 초청은 경우가 좀 다릅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초청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마귀가 그들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 없이는 초청이 되지를 않습니다. 어느 성도가 다른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가 아는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서 초청 주의를 한다고 해가지고 막 초대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직분에 따라서 몇 명까지는 초청해라 이런 식으로 했겠죠. 또 구역별로 교구별로 막 경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초대를 하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을 초대해야 되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초대해야 되는데 멀쩡히 다른 교회 다니고 있는데 이 사람 오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도 주겠다 이러면서. 왜? 자기 체면 구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와보면 뭐합니까?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끌고 가서 어떻게 하라고? 절반이 뭡니까? 100명 중에서 70명 이상 70% 80%가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니 이거 우습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교회가 작은 교회 성도들 뺏어가게 하는 겁니까?
뭐 큰 교회 중에서 우리는 절대 뺏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가 와서 등록을 해도 우리는 절대 안 받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출석은 합니다. 그 말은 직분자는 안 세우겠단 말이죠. 그리고 행정조직 안에 끌어넣지는 않겠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것도요. 구역별로 교구별로 경쟁을 하다 보면 나중에 찾아온 사람이 둔갑이 되어져 갖고 저 멀리서 이사를 왔기 때문에 등록했다는 식으로 둔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숫자를 한 명 한 명 늘어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보고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뭐라 하겠어요?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럼 자기 구역이나 교구 숫자가 늘어나니까 남 앞에서도 떳떳하고 목사님 앞에서도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지금 한국 교회에 나타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치열하게 싸워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쉽게 사람을 초청하려고 하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초청은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그래도 그 영혼들이 구원될까 말까 하는데 그것도 내 손에 달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초청할 사람 이야기 해봤습니까? 예? 한번 생각은 해볼게. 이런 말 들으면 잘 들은 거예요. 예? 생각 한번 해볼게. 잘 들은 거라니까요. 글쎄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나 아예 못 간다. 노골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얼마나 세상에 누릴 게 많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세상은 너무 누릴 게 많아요. 살기 좋아요. 특별히 뭐 누가 질병을 앓는다거나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거 아니면은 그냥 세상 즐기고 싶어 합니다. 이게 지금 소돔과 고모라 시대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타락했던 영국의 경제 부흥 시대 아니겠어요? 우리도 똑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로 또 보내지 않습니까? 보냈는데 사람들이 이제 많이 꽉 찼지요. 그런데 누가 왔습니까? 장애인들도 왔고, 그죠? 그다음에 산으로 돌로 갔기 때문에 뭐 도시에서 이게 중산층처럼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막 초대해서 왔습니다. 자리를 채웠습니다. 근데 비우니까 처음에 유대인들을 초대했는데 근데 이들이 거부했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봐서 알듯이 거부했단 말이죠. 아니 열왕기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얼마나 우상을 숭배하고 멀리 했습니까? 자, 이렇게 주님을 거부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이제 돌이키셨습니다. 유대인들 너희들 제껴놓겠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는데 이렇게 거부하고 나오니까 너희들로는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오게 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봐서 알겠지만 이제는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때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이 전해지는 것, 복음이 전해지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일들이 전해지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종들의 순종을 통해서 자리를 가득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도 오기 싫어했고 두 번째도 안 왔습니다. 그때 왕은 종들을 나무랬습니까? 안 나무랬습니까? 사람들이 안 왔지 않습니까? 그때 왕이 종들을 나무랬습니까? 책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왜냐하면 종들은 자기 일은 충실히 했거든요. 종들이 할 일은 뭡니까? 초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서 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켜서 오게까지 하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들이 너희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은 나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다. 왕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책임은 오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가서 왕이 너를 부르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걸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라. 이것을 전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들의 반응에 따라서 심판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데려가야 된다는 생각, 이거 하시면 금방 낙심이 돼서 못합니다. 우리가 토요일마다 가서 전도를 하지만 거기에서 몇 사람이 오겠어요? 거의 안 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핑계 저 핑계 이 변명 저 변명 되면서 안 옵니다. 그런 시대예요. 얼마나 힘든 시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말세 이 사람들이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좇을 서성을 많이 둔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 욕심을 챙겨줄, 채워줄. 예를 들면 뭐 돈 버는 법, 이런 걸 딱 강의를 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베트남에서 자기가 사장인데 책을 출판했는가 봐요. 출판 기념으로 그게 이제 부자 되는 법에 대한 책이었어요. 그 출판 기념으로 이제 그 책을 좀 더 홍보하기 위한 거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250원, 500원짜리 지폐가 있습니다. 그 돈을 막 비행기에다 실어가지고 위에서 막 뿌린 거예요. 원래는 이제 자기 직원들한테 뿌려지는 걸로 했지만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막 날릴 거 아닙니까? 이곳저곳 막 날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거 주우러 간다고 야단이었다고 뉴스에 나왔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막 간다 말이죠. 돈 버는 법에 대해서 실제 또 돈 준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앞뒤 다투어서 갑니다. 옛날에 제가 심호하던 교회에서 그 노인들을 위해서요, 그 1,000원짜리 있지 않습니까? 그걸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오는 사람한테 1,000원 준다고 그랬어요. 식사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1,000원만 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때 이제 오예배가 2시였는가 그랬는데, 오예배 때요. 자리가 꽉 찹니다. 오예배 때는 한 반 정도 차는데, 꽉 차는 거예요, 꽉 차.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다 오는 거예요. 야, 저는 그때 실감한 게 뭐냐면, 단돈 1,000원인데도 1,000원에 이미 이렇게 큰가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지하철 공짜로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멀리서도 오는 거 소문 듣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공짜인데 집에 며느리 있어봤자 며느리 있어 밥을 제대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해준다 해도 뭐 미안스러워서 안 되고 점심은 내가 챙겨 먹어야지 해서 거기서 돈 받고 또 어디로 가는 줄 압니까? 그 다음에 또 무료 급식소 있지 않습니까? 그 갔다 오든지 하고 가든지 어쨌든 간에 거기에 들려고 코스가 다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돈을 버는 법이라 하면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기가 가려워서 사욕을 쫓을 스승을 둔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내 욕심을 챙겨줄 만한, 채워줄 만한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뭔가 이데올로기라면 얼마든지 간다 그 말이에요. 이런 현실 앞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아마 지금 베트남에 가서 복음 전하면, 그리고 필리핀에 가서 복음 전하면 많이 좋을걸요? 반응도 좋을걸요? 그게 진짜 일면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옛날을 생각할 때 그게 진짜 일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겉으로 볼 때는 열매가 맺힐 겁니다. 꼭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 오는 게 아니라 교회 오면 좋으니까 아쉬운 게 많으니까 여기 오면 학용품도 주고 선물도 주고 그러니까 음식도 주고 그러니까 막 온단 말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 한국교회 지금 현실을 볼 때 그게 과연 진짜 믿음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그런 나라에 비하면 너무 힘든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이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안 왔지만 어떤 사람들이 왔다고요? 장애인들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 가난하다고 교회 오나요? 그 시대하고 지금 이 시대하고 또 다르죠. 우리는 좀 상대적인 가난이지만 가난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사람이 몸이 아프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생기면 좀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는 맞아요. 그런 일반적인 특징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러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더 마음이 강팍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여기서는 세리 창기들 그 당시에 포함을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많이 오죠. 그런데 여러분 세리라고 다 왔겠습니까? 창기라고 다 왔겠어요? 그건 아닐 거야. 장애인이라고 다 왔겠어요? 와도 나은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믿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안 나은 사람들은 안 왔을걸요? 자, 이런 현실을 두고 볼 때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들은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할 겁니다. 초청했는데 와도 가짜면 어떡하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철저하게 구별해냅니다. 왕이 초대를 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왕이 이 사람 보고서 아주 분노합니다. 진노하면서 나가라 이거예요. 너는 여기 있을 자격이 없다 이거예요. 왜? 예복을 안 입고 왔다 이겁니다. 이게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주님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 받은 자는 적다.
여러분,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흔히 세마포 옷, 의의 옷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의 옷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죄에 씻음 받은 사람, 이 사람이라야 그 혼인잔치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처럼 아유 뭐 사람들 초대해 놓으면 뭐하냐, 예수님 안 믿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아예 거부해서 안 오던 사람이든 와도 자격이 없는 사람, 진짜로 믿지 않는 사람은 제외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자기 죄의 문제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는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아서 구별해내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내서 창고에 들이신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는 거저 가서 왕이 당신을 부르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초대했다. 오너라.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 오너라.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 이상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금방진짜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초대까지 할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까지는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기도하고 초대하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다음 주는 초청주일입니다. 오고 안 오고는 여러분의 손에 달린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왕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당신을 오라 한다. 초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이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건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 마귀가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바쁜 일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욕심 때문에 막 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 가지 방해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방해물은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세력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약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진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에도 나오시고 수요일도 나오시고 깨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생각하고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초청하는 겁니다. 또 물론 잘 섬기셔야 됩니다. 도와도 주고 식사도 한번 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는데 기도를 안 하면 소용없어요. 그 영혼이 녹아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 영혼이 녹아지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이 복음을 합니까? 아니에요. 분위기는 됐지만 복음 몰라요. 여기에 왔을 때 복음을 제시를 하고 전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또 한 번 더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그것조차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는 것까지도 믿는 것까지도 내 일이 아니다. 내가 할 일은 심부름꾼입니다.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거 잘 하셔서 어쨌거나 이번 초청주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초청주일 또 그리고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